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월 8일 수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저희들의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으로 허약한 그런 생활 속에서 변화무쌍한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섭리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참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온 마음을 쏟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 참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으며 저희에게 주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 걷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믿음 안에 더 거하게 하시고 깊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참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때 종을 십자가 밑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외쳐질 때 그 거룩한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늘 아버지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한 간직하고 이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한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한 적용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들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모든 여러 가지 더럽고 잘못된 이 모든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 늘 거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참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COVID-19 팬데믹 시츄에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러 가지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어찌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은 더 깊이 이 모든 일의 말씀에 묵상하며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역병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이 온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모든 평강함이 아버지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으시고 흠양하여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에 거하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0절로 54절까지 말씀 그리고 66절로 7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1면 제 성경으로 81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의 말씀 54절까지 말씀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안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 이하의 말씀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 54절까지 말씀 그리고 66절로 7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배반의 현장과 참회의 눈물의 현장입니다. 배반의 현장과 참회의 눈물의 현장.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좌절과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 사랑하는 제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제자의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참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너져갈까? 그 무너져가는 단계가 무엇일까? 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14장에서 27절을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우리 31절까지 보면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저는 그렇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오늘 우리가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의 현상을 똑똑히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도 또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아주 분명한 주님 앞에 자신들의 결심을 말하는 아름다운 광경이기는 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깊이 그 제자들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가장 중요한 첫째 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한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을 생각할 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모든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세대를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타고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든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주의 종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치면서 나아갈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할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으로 고민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약속하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자신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은 갈등이 오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해 주시고 또한 위로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하지 말라. 물론 고민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힘을 얻으라.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교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당하지 못할,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의 그 단계 속에 들어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도 결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 육신은 진토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시험당할 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안심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교만함이 생길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기 3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는 밤에, 그때가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이 영적인, 육적인, 전인격적으로 지극한 그런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저마치 떨어서 셋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훅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주님의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그 절박한 그 사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무관심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잡히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묶임을 당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 집에
뜰에, 거기에서 뜰에 이제 거기서 관저에 그 뜰에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장소에 갔을 때 여기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적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53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어떻게 그 재판에 추이가 되어가는지 그 귀추를 주목해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 좀 더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불을 쬐는 사람들은 전부가 하속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속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과 그 사이에서 그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부가 다 적들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바로 현장은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 외에 그 많은 하속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에서 그 첨예의 영적인 대결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첨예의 대결의 현장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아주 죄로 점철된 바로 그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아이러니한 현장.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치욕의 현장입니다. 바로 치욕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 하속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누굽니까? 가야바, 또 안나스, 또 나중에 좀 이제 이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예수님이 보내짐을 당합니다. 빌라도, 또 같이 그 동석을 했던 헤롯 안티바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예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복수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적개심으로 아주 분노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단 혼자 오직 유일하신 분 자신, 예수님 자신, 거기서 처음에 영적인 대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현장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 하수인들과 함께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바로 다 도망가버린 그 현장에서 혼자서 고문을 당하신 거죠. 혼자서 그 치욕을 당하신 거죠. 혼자서 적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주먹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치욕적인 말을 들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십자가상에서 홀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할 때 주님 홀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에게 맨 먼저 그 만찬을 드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기 14장,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다 떠나갔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회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참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 데까지 내려갔는지.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하속인, 그 하녀 한 여인, 그 여자아이,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찬찬히 쳐다보더니 바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바로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부인했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3년) 동안을 함께 숙식하고 함께 밖에서 주무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고픔을 함께 당하시고 함께 굶으시고 함께 걷고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로 주님,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 랍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 나의 선생이며 스승이신 바로 그분을 단 한순간에 그분을 갖다 부인하는 것은 몇 시간, 몇백 시간,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 몇 분이 걸렸어요. 몇 초가 걸렸어요. 단 일순간에 그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거기서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문짝을 향해서 이제 그 출입구를 향해서 나가면서 대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밀려가면서 계속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고만 나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거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비자에게 또 그 하수인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계속 이렇게 너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충당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목격하고 계셨어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문득 이 베드로가 돌이켜봤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우는 것은 그 안속에 자기 가슴 속에 그 쌓여져 있었던 숨기고 숨겼던 그 모든 것들 양심이 거기서 터져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눈물을 통곡하면서 그 침상을 덕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던 그 모습, 그 시편 51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더럽고 더럽혀진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거짓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 더러운 그런 더럽혀진 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정직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으소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이 얼마나 상하고 통한 심령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을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성 어거스틴의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타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방 종교 속에도 들어가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살아왔었지만은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어거스틴은 그날도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 앞뜰에서 자기 집안 담 안에서 비스듬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펼쳐보아라 펼쳐보아라 그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가 분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막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펼친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펴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얻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참으로 더럽혀진 그 자신의 영혼, 더럽혀진 양심, 더럽혀진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음, 심령 이런 것들이 일시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짐을 받으면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의 눈물의 현장이 거기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참회의 통곡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통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앞에 진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개의치 않고 참여하며 통곡하는 내 통곡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문 밖으로 떠나갈 때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응시하고 계시던 바로 그 눈길, 바로 주님의 그 눈길은 사랑과 용서의 눈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참회의 통곡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과 용서의 눈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재판관단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그 용서하심의 그 눈길, 그 눈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나가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떨고 또 떨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던 그 주님의 손길에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그 목양에 놀라우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 어깨 위에 얹어주십니다. 우리 손길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용서와 또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학력, 어떤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개인적인 신념, 내 어떤 경험,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내 소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찌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거기서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업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탄을 우리가 손에 쥐면 손에 반드시 더럽힘을, 그 석탄을 우리가 반드시 손에 묻혀야만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과 더 친교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더 형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더 회복하고 주님 더욱 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손길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더 덧입으시며 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이끌어서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도 세임을 얻으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함께 이 고난주간을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시며 자신을 또 돌아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무관심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 제 자신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모습, 주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온유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죄의 은총의 음성,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시간 자신을 돌이켜보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다시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고난당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주님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더욱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 화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46장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며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통행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따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하이데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목양사역 위에 중앙교회 나아갈 모든 비전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